주의 사자 우린 주의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죽임당하신 문들을 열어라 문들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을 망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린 주의 사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린 주의 사자 나의 그 사자 그의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한 번만 해보고 그 밑에 부분 있잖아 밑에 브릿지 부분 그거 빌드업 하는 것만 해보자 베이스 있으니까 되게 좋다 은혜 아래 있네 해볼게요 몰라? 너 나왔대 나 잘 몰라 누가 막으니 은혜 아래 있네 보자 주님의 마음 있는 것은 안 하고 싶어 어차피 안 해도 될 거야 다시 해보자 해볼게요 조금 줄이자 대준이 아주 조금
십자가 죽음으로 마지막 여기서 넘어갈 때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거 뭔데? 오케이? 이제 그만하라고 손짓해 주셨어요. 그만하자. 네. 의선이 형, 이따 설교 찬양 한 사람이 형이야. 오늘 알려주셨어. 설교 찬양. 어제는 내가 부재 중.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만 맞춰오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설교 후에 기도하고 찬양 들어갈 거니까 네, 지원자님 반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환영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상균이 형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편 139편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맙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사자 어린 양 주님 앞에 선포하시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제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의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죄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의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그 앞에 모두 경배.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린 주의 사자, 우린 주의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곡으로 함께 찬양 드릴 곡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한 20번 정도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이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이루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세상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아래 있네 찬양하기 전에요. 한 가지 저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배팀을 섬기고 지난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 가운데 제 욕심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되게 다른 일을 심판하려고 하는 되게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사랑하고 품어주고 잘못되는 걸 바로 잡아주지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 그게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청년부 제가 꿈꾸고 있고 우리가 함께 꿈꿔봅시다. 우리 시간 은혜 아래 있네 함께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은혜로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기성청년부 안에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이 시간 앞에 선포합시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주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건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시오니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과 마음에 온전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악해서, 나는 너무 약하고 악해서 주님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사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일요일에 주일날에 그저 이렇게 선포하는 이 가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님, 우리가 삶으로서 선포하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변화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늘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죄책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상처받고 또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노니 묻고 있는 더러운 자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묻고 있고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는 모든 나 더러운 죄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 임재 가운데 만져주십시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년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합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마음속으로 입술로 주님 죄를 고백할 때 만져주시고 자유함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엔 잠잠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까지 거짓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나가십시다. 그때 참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정말 일주일 동안 쌓아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달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또 새로운 일주일, 또 새로운 한 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청년부 많은 고생들이 있습니다. 그 고생들 어루만져 주시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 앞에서 떠나가지 않는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희성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45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다.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서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와 온 집 곧 노새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 줍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청년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단어 아시죠? 유유상종,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귄다. 이게 유유상종의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춘추 전국시대에 순우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제나라의 선왕이 순우군이라는 사람에게 인재를 좀 찾아 등용하라라는 그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우군이라는 사람이 인재를 찾으려고 확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재를 찾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유명해서 잘 알지만 뭐 제갈공명, 관우장비 이런 사람들 찾기가 되게 어렵죠. 조자룡도 사실 다른 곳에서 온 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순우군이라는 사람이 인재를 7명이나 데려왔어요. 한 명 데려와도 그 왕에게 칭찬을 받을 텐데 7명이나 데려왔어요. 놀래가지고 이 선왕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귀한 인재를 한 번에 7명씩이나 데려오다니 너무 많지 않은가?
이 선왕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7명이나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순우건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종의 새가 무리지어 살듯 인재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재를 모으는 것은 강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인재들 구하는 거 한번 그 무리를 파헤치다 보면 강에서 물을 구하는 것처럼 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고 지내세요?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이 곧 여러분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이 저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고 어떤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어떤 굴로 도망갔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라는 것을 듣고 온 거예요.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성경은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왔는지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환난당한 자고, 두 번째가 빚진 자고, 세 번째가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따져봅시다. 환난당한 자가 군사력이 높을까요? 환난당하지 않는 자가 군사력이 높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빚진 자가 군사력이 높을까요? 빚지지 않는 자가 군사력이 높을까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군사력이 높을까요? 마음이 원통하지 않는 자가 군사력이 높을까요? 도망자에게 붙은 사람들이 군사력이 높을까요? 도망자에게 붙지 않는 사람들이 군사력이 높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완전 다른 시각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군사력이 높은 쪽은, 붙어야 할 쪽은 사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사울을 찾지 않고 굴로 피신해 있는 다윗을 쫓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한 400명, 작은 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환난당한 자였고요, 다윗이 빚진 자였고, 다윗이 마음이 원통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너무 작은 세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이 400명이 결국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데 기초 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지금 이들은 매우 약한 사람인데 한 사람 다윗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굳건한 왕조를 키우는 백성들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말 작지만 자신의 세력을 형성한 다윗은요, 모압 땅 미스베로 넘어가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병 생활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모압 왕이 어떻게 다윗을 받아줬냐,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모압 왕이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다윗을 받아줄 수 있냐? 왜냐하면 다윗이 룻의 자녀의 그 계보를 따르거든요. 근데 룻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조상 가운데 모압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서 용병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피가 섞인다는 것은 아주 불명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불명예스러운 것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부족하고 남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섭리죠.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폴에 이르니라. 아멘. 근데 이것도 참 좀 재밌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서울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어요. 해외로 도피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해외 도피 생활 그만하고 한국 서울로 들어오세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따라갑니다. 진짜 유다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어떤 섭리가 있냐면 이게 오늘 섭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해법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불러들였을까? 이유가 있는데 사울과 이제 대치시키는 하나님의 그림이 나옵니다. 해외에서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사울과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시기 위한 하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갓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경쟁자의 신분으로 유다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처져서 굴로 피신해서 해외 용병 갔다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갓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의식 세계가 아주 넓어진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순에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거 꼭 나누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들은 우리 순장님들께서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순장에게 이런 부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데이트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지혜들이 있어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한 40명을 다 나눌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 다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다 못해요. 그래서 순에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럼 그 영적 교제 가운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권면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께 서로 조언을 주고 조언을 주고 받는 것, 이게 순모임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순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저나 부장님을 통해서 좀 조언을 받아야 할 때 그거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50부장 100부장을 세운 것처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순에서 1차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영적인 그 피난처입니다. 거기서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와 부장님과 나누는 거죠. 거기가 이제 진짜 기도 제목 가운데 막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떠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갑자기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 걸리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안수받은 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기름 부은 자들을 보면요, 사실 목회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 선배나 후배들이나 우리 수모임 가운데 권면하고 싶으시면 그냥 권면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그 순에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거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에게 갓선지자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순장님이 계십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위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유다 땅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사울이 엄청 예민해져요. 엄청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읍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의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 손에 뭐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단창이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나세요? 단창을 누가 들었죠? 골리앗이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단창을 들었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잖아요.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딱 단창 하나 들고요, 신하들 쫙 모은 다음에 자기 말에 거슬린 사람은 단창을 던질 것처럼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죠. 무력으로 무엇인가 제압하려는 사람, 그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상 골리앗과 사울의 지금 영적 상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단창을 들고 신하들 앞에 선 이유가 있는데 사실 신하들을 못 믿었습니다. 사울은 전혀 신하들을 못 믿었어요. 사울에게서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거든요. 그 다음에요 다윗을 승진시켜줬어요. 일단 말이 안 돼요. 이제 왕을 섬기는 신하들 입장에서 뭐지? 사울 죽이려고 창 던졌는데 승진시키네. 뭐지? 그리고 어느 날은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탁 내려가지고 다 풀었는데 취소해버려요. 갑자기. 아니 저번에도 창 던지고 승진시키더니 이번에도 죽이라고 해놓고 취소하네. 뭐지? 그것도 사울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다윗이 누구랑 친했죠? 요나단이랑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왕 될 사람하고 아주 측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왕의 행위가 일관성도 없지, 다윗은 또 다음 차기 왕이 될 요나단하고 너무 친하지. 그러니까 사울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신하들을 욕하고 있어요. 왜 움직이지 않냐고. 여러분 이런 리더 만나면 막 골치가 아픕니다. 믿어주지도 않지, 일관성은 없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혹 자기들에게 화가 올까 봐. 그때 누가 나서서 대답하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서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9절하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교활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교활하게. 왜 교활하게 이야기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매일 성경 순 우리가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어제 본문을 보면요, 이 다윗이 약간 거짓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자기 식구 이 400명의 식솔들을 먹여야 되는데 사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피할 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왕의 비밀스러운 그 직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소수의 수행원만 데리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본문이죠. 오늘 본문 아니고 사무엘상 21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도액이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오해할 만하게 만든 거예요. 도액은 봤기 때문에 다 알았거든요, 이 상황을. 근데 어떻게 사울에게 전달했냐면 사울이 듣고 싶은 부분만 편집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도액이 이러면 참 좋죠. 왕이시여,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서 떡을 줬고 골리앗의 칼까지도 줬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팩트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떡도 주고요 무기도 내주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 사울이 듣고 싶은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사울이 지금 신하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 도액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실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아주 천벌받을 일인데 그런 어떠한 명령을 할 때 두세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두세 증인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도액의 말을 듣고 오케이, 감히 나를 그러면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 유유상종. 도액하고 사울하고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제가 이 단락을 묵상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냐면요, 잠언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쉬운 성경으로, 저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내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왜 말 안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비웃는 자를 꾸짖으면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될 건데 사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꾸짖으면 고맙게 여겨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맙게 여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꾸짖잖아요. 화를 내요. 근데 여기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사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요, 엄청나게 자기 변호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돼요. 죽었던 그 모습이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잠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 사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씌인 것 같아요. 너무 악랄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였을 때 느껴지는 가책이나 거리낌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사탄에게 쓰이면 자기 중독이 됩니다. 자기 중독이 돼요.
그 자기랑 반대되는 것은 다 없애버리려고요. 가책을 못 느끼면서 잔인해지죠. 그 잔인한 살해 현장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요. 이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이 내 책임이다라고 해요. 나 때문에 그랬다. 사울과 너무 대조되는 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죽어가는 리더의 모습과 이제 막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리더의 모습이 성경 속에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원자매님 반주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아비아달에게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너와 같은 존재다. 이게 진짜 멋진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지도자인 다윗에게요, 지금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계세요.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리더십, 그 분별,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다윗처럼 변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르네 지라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 평론가가 계시는데, 이 평론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예수가 돌에 맞아 죽는 가늠한 여인을 구해내는 것은 모방이 폭력의 방향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고 그 역의 방향, 즉 비폭력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단념하면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본받아서 돌 던지기를 단념하게 된다. 결국 예수가 인도한 그 사람들 모두는 돌 던지기를 단념하게 된다. 첫 번째 돌이 가진 상징성은 지금도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돌을 던져서 사람을 처형한다는 물리적인 행동은 없지만 집단 행동의 모방적 성격은 2000년 전과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가늠한 여인을 구한 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했냐?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막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돌을 들어 치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던지기 시작했으면 다 사람들이 모방해서 돌을 던질 텐데 그 한 사람을 막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도 돌을 던지지 않았고 저 사람도 돌을 던지지 않았고 결국에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 군중으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했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 모두를 막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단념하면 그 뒤를 이어서 다른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단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청소년기의 왕따나 폭력 문제가 사실 나쁜 폭력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쁜 폭력을 막으려면 그 첫 번째 사람을 단념하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좋은 모방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이 서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아둘람 그 공동체의 핵심이었어요. 다윗이 섰기 때문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성정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성정의 사람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들어치는 그런 첫 번째 돌을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돌을 땅바닥에 던지고 단념하면서 돌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가 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에 한 사람 찬양하면서 말씀 데이트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오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여 참아는 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아까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의 그 다윗 아둘람 굴의 그 400명에 있는 그 사람이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선하시고 그 계획은 아주 무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처럼 일하실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의 형편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유상종이잖아요. 다윗처럼 막 마음이 상해져 있고 형편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굴러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정말 안 좋을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지금 형편이든 상관없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 한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님, 바로 우리 귀한 기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내가 되길 원해.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하십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쁜 것들은 멈추는 한 사람 되게 하시며, 선한 것들은 이뤄내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먼저 그 사람 되게 하셔서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 넘치는 교회, 사랑 넘치는 우리 귀한 희성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그 사랑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어제 수련회 답사를 4군데 갔다 왔는데 주님 아시다시피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한번 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젠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직장과 또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모든 것들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은혜 아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관계와 이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부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희성 청년부 6월의 목표는 말씀과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지금 순이라는 큐티책을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나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9일 예배는 공동위에 장로 선거가 있는 관계로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고요. 본당에서 11시 2부 예배를 대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2시 반이 아니라 11시까지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본당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장로 선거가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문세례교인 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서 이제 밑에는 새롭게 추가된 그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두 11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이후에 오셔서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련회 장소 답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약간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장소 선정이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날짜는 8월 26일부터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는 최대한 비우셔서 같이 즐거운 여름 수련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하영순이고 다음 주는 희란순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